이민년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는 다짐의 개송을 함께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새날 새아침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청정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시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사인제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새해 다짐이라고 할까, 새해 새로운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민년 새아침에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삶을 말을 해요. 삶을 말을 하는데, 삶은 그러면 뭐냐? 이 활동이에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것은 이제 삶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정지함을 알아야 돼요. 정지함. 멈춘다. 멈춤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에는, 삶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언제 오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제 있는데 그 죽음이 언제 오느냐? 또는 이제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몰라요. 다만 이제 그것이 임박해졌을 때 이렇게 잠깐 짧은 기일 내에 알 수는 있는데 젊어서부터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를 왜 모르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들이 삶이다라고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 삶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것이 이제 삶을 아주 잘 사는 비법이에요. 이제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보통 중생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욕심이죠. 자기 것을 이렇게 아끼고 움켜쥐면은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어저께 서울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 내가 이제 겉에는 잠바를 입고 아래는 승복을 입고 그래 머리는 깎고 있으니까 내 신분이 뭔지를 잘 몰랐나 봐요. 택시 운전사가. 그래서 스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느냐, 또 욕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택시를 탔는데 장거리 택시를 탔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그 남자의 전화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한 20분, 30분 전화를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큰 사채업자인데 그 사채업자가 굴리는 돈이 1,000억 정도가 되더래요. 1,000억.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억을 만들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무슨 고리대금 그런 그 업을 하고 돈 되는 데다가 어디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2,000억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욕심이 끝이 있느냐? 1,000억을 가진 사람은 2,000억을 가지고 싶어하고 2,000억을 가진 사람은 5,000억이나 뭐 1억 1조 1조를 갖고 싶어하고 그런 끝없는 것이 욕심인데 사람들은 그냥 욕심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것 같다.
그 운전사 말이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은 2,000억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살고, 또 우리 같은 이런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 운전을 아무리 성심성의껏 잘해도 팁 한 푼 준 예가 없다. 딱 카드 찍으면은 애누리 없는 그 금액만 딱 떨어뜨리고 간다. 내가 조금 전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을 태웠지만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을 태웠다 하더라도, 잠깐 인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돈과 이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따져서 이제 물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탐욕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99양을 가진 부자는 한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100양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내는 건데, 화를 낸다. 그러니까 성을 낸다. 뭐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 뭐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는 건데, 이렇게 며칠 전에 우연찮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기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어떻게 잠깐 듣게 됐어요. 아주 가까운 그런 가족들인데, 거기에서 주고받는 이런 그 서로 간의 어떤 비난과 그 쌍욕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몇 마디 듣고 난 뒤에는. 그래서 이제 화를 낸다,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탐욕하고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탐욕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30년 된 친구하고도 쫙 잘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분노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 문제가 아니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다. 너도 나의 이런 점을 잘 알아다오. 뭐 그런 식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는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은 한없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가장 큰 착각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착각이에요. 80 먹어도 90 먹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끝도 한도 없이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착각 속에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젊은 여성들, 요즘 이제 여성들도 이제 잘 먹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바르는 거 이런 것이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많고 이렇게 하니까 또 무슨 뭐 주사도 있고 또 성형 수술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한 30살쯤 돼 보일 정도로 이런 그걸 가지고 그 미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착각 현상이에요. 착각. 이제 속은 다 이제 허물어져 있는데도 겉만 멀쩡하면은 겉보기에만 잘 꾸며놓으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가장 먼저 착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착각에
그런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 착각의 혼란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살아간다. 또는 좋은 집에 산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고 권한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가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버느냐? 알고 보면은 이 사회에서 버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껴안아 드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없으면은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번 돈이 온 곳은 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되돌려 줄 수도 있고, 이 사회에 자기가 번 돈을 함께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내가 벌긴 벌었지만 이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들의 삶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탐욕, 천억 탐욕, 그 다음에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거,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독하고 악랄하게 자기 자신 이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느냐, 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느냐. 그것이 이제 그 길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정월 초하루 날부터 무슨 죽음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월 초하루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안고 우리가 사는 그런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한다. 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 죽음을 떠올렸을 때, 하루에 한 번 떠올리는 사람하고 3번 떠올리는 사람하고 10번 떠올리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내용이 달라져요. 삶이 아주 순수해져요. 아주 진실해져요. 삶이 경건해져요. 삶이 뜻이 있어져요. 삶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은혜를 가질 줄도 알고, 그래서 인간다워져요. 삶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동포애가 생겨요.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으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은 배우든 못 배우든, 돈이 있든 없든, 권세가 얕든 높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매우 똑똑하긴 하지만 이 마음이 좁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만약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 10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써야 돼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잘 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억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억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500억쯤 됐다고 합시다. 그 1500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싸우는 겁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어떤 부자는요, 대구 서문시장에 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근데 그분이 불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시 영감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시체 앞에서 총싸움했어요. 권총으로 쐈어요. 재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여럿이 아니고 외동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벌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피눈물 나는 돈 1,500억이지만 아들한테는 공짜로 생긴 돈, 굴러온 돈 1,500이야, 억 원이야. 그 1,500억 원을 이렇게 소중하지 않는 돈이니까 막 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마음이 거칠어져요. 둘째, 몸이 허물어져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요. 친구가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결과적으로 1,500억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아들의 신세를 망쳐놓고 죽는 거예요. 그 돈이 이 사회에서 왔는데 이 사회에서 베풀어주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런 법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뜻깊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죽음이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2천억 만들려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어느 날 죽어버렸단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뭐냐? 돈은 모으는 것보다가 더 지혜롭고 더 중요한 것이 쓰는 거예요. 자, 1,000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온갖 지혜를 다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 1,000억을 잘 쓸 수 있는 화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언젠가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아, 내가 죽으면 어떤 저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내 아들, 딸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책임감을 가졌을 때, 그런 채통을 아버지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정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돈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머릿속으로 아무리 개발해놔봤자 화장터에 들어가면은 다 사라져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삶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한마디 화두라고 할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단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죽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음 하나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언젠가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의시되고 폼 잡고 막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허허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예요. 탐욕이에요. 성냄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삼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독, 독한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아들, 딸한테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큰 유산이 돼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가 2,000억 만들려고 허둥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아들, 딸들, 가족들한테 별 감흥이 없어요. 그 영감 그냥 돈 벌려고 하다가 구두쇠 노릇 하다가 뭐 저기 돈 한 푼 제대로 못 써보고 그냥 죽었구나.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켜도 정말 남 좋은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망하게 하고 정신을 썩게 만들고 가족들 간에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스님들은 인간의 마음을 하얀 종이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하얀 종이 깨끗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하얀 종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죠. 이것을 삼업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입으로 머리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자꾸만 뭐를 해요. 그렇게 몸으로 입으로 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남 미워하는 그림도 있고 무슨 욕심내는 그림도 있고 삼독심의 그 그림도 있고 몇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업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업을 만들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이 너무 엉터리거든요. 그래 이제 그 그림을 지워요. 그래 와서 부처님한테 참회하고 또 뉘우치고 이제 지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업에 이렇게 따라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지우는 것을 그걸 환멸이다. 이제 없애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기 업을 지어놓고 이제 업을 없애가잖아요. 그림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렸다가 지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멸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그렸다가 지우는 것 자체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 하얀 그런 종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나? 하얀 종이 상태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하얀 종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업이에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선도 악도 아닌 무기업도 있고 그런 이제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 어떤 힘이 있는데 작용의 힘이 있는데 그 종이가 말끔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도를 닦고 설법을 듣는 것은 하얀 종이를 그대로 간직하고 열렬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불교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기 제 말만 알아들으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해.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만약 나쁜 일, 그래서 자기를 가다듬으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상을 갖지 않으면은 이 흰 종이에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상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에서 형이 좀 잘 사는데 동생이 못 살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돈 1,000,000원을 도와준 거야. 그 도와주고는 그 다음 동생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벌써 저쪽에 이렇게 오면은 형님 배가 앞으로 자꾸 불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배가 쑥 나오고 이렇게 어기적 하면서 팔자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동생한테 돈 1,000,000원 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벌써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그런 몸짓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돈을 도와줬으면은 도와준 것으로서 그것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어야 되는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형님한테 돈을 좀 도움을 받기는 받았지만 나만 보면은 배가 나오고 걸음도 어기적거리고 폼을 잡고 잘난 체를 하고 하면은 아무리 형제간이어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내가 친세를 줬으니까 마지못해 네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러는 거지,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형제간도 그래요. 하물며 형제간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번 곳이 이 사회, 우리 국가 아닙니까? 그 국가에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한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이 사회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상을 갖거나 내가 잘난 체를 하거나 내가 뭐 좀 좋은 일을 했다고 폼을 잡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생각이 좁쌀이에요. 소인배예요. 아주 계산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계산을 넘어서서는 살질 못해요. 큰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마음이었을 때 뭔가 돈을 많이 거액을 척 내놓는다. 물론 그것도 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누구를 돕고 난 뒤에 그 도왔다는 생각마저도 갖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큰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티베트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이 이제 티베트의 원래 이제 그 지도자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1959년에 티베트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인도로 망명을 합니다. 다람살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네루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좀 내줘서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 새빵살이를 근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관리도 있고 정부가 조그마한 망명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난민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다 달라이라마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일본도 자주 오고 대만도 자주 간답니다. 그래 이제 특히 대만을 가면은 대만에 있는 불교 신도들이 그렇게 돈을 희사를 많이 한답니다. 그냥 어떤 부자는 1억 달러씩,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 정도가 넘죠. 그런 거액을 이제 달라이라마한테 시주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만 사람들이 거기 타이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마음은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대만에 가면은 뭐 대만의 건축물도 그런 것도 엄청나대요. 그리고 지금 대만 불교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 불교 센터 같은 거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불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대만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대만 사람들은 인구는 한 2,500만 정도,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거인입니다. 대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기부를 하고 좋은 일에 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돈은 이 사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억을 가지고 2000억을 만들겠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욕심이었을 때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돈을 잘 썼을 때 실제로
또다시 큰 돈이 생겨요. 움켜쥐고 뭔가 이렇게 했다, 계산대로 했다, 욕심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나가려고 하면요, 인사도 없이 나가요. 안녕 인사하거나 뭐 잘 있어요 이렇게 인사도 없이 나가고, 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질 않아요. 돈 주인을 해치고 나가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골로 보내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나쁜 행위를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가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고, 간직하는 것보다가 잘 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불교적인 거부 장자가 있었을 때 돈을 잘 쓰는 게 뭐냐?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도들이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내가지고 누구 밥을 사주든지, 누구 옷을 사주든지, 누구 용돈을 준다든지, 누구 사업자금을 준다든지 하면은 그는 이제 거의 그때뿐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절에다가 1,000만 원을 보시를 했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셨다. 그렇게 하면은 그 돈 낸 사람도 죽고 주지도 죽고 그 100년, 200년 지난 뒤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개가 낸 돈 1,000만 원 앞에,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계속 절을 하는 거야. 아니 돈 1,000만 원 내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없는데도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거기다 절하는 그런 돈 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의미를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전문이다, 환멸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진여문에 바로 뛰어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흰 종이가 내 생명의 본성이야. 그러면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양이 좋은 일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자유죠. 그 이상의 자유가 없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죠. 아무도 나보고 뭐 돈 많은 사람이라거나 뭐 큰 보시를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대접을 하지 않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말입니다. 대접받는 것도 불편해요.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아요. 혹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귀찮게 하거나 짐이 되진 않나? 이리 생각하고 저리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참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왕왕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진실은 태어났으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본다.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고, 저 또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절에 온 거예요. 제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깊이 꽂혀가지고 내가 그 동생을 내가 살아서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길을 찾아서 출가를 했다. 여기 지금 우리 들으면은 좀 우스울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사무쳐서 제가 이제 절에 온 거예요. 정말 고귀한 일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또 많은 인간들에게 사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그 당사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해졌을 때 그런 어떤 힘이 나오고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민년 새알법회, 신년법회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이 없으면 안 돼요. 게으르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 열심히 살되 그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사람이 고귀해지고 진실해지고 인간다워지고 사람 노릇을 비로소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욕심만 늘어나요. 성내는 것만 늘어나요. 어리석음만 두터워져요. 불행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삶을 살아간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우리 사회에 불만스러운 것은 그 건축물을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거기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층을 매기잖아요. 1, 2, 3, 4, 5층을. 그런데 1, 2, 3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데 4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영어로 F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6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라비아 숫자 4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뜻으로 아무것도 관계 없는데 그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일이에요. 그 사면 아라비아 사자 딱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뭐 죽음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하면은 웃기는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뿌리치고 멀리 피하고 그러거든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죽음이? 비겁하지요. 사람이 비겁하잖아요. 피할 걸 피해야지. 왜 저게 피할 수 없는 걸 피합니까? 의로움이 없는 거죠. 삶 속에서 의로움은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올 이민년 한 해 인간답게 살고 의롭게 삽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 원합노니